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통해 일어나게 될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아주 그 기근으로 인해서 황폐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첫 단락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의 내용이 적혀 있다면 두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근을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기근 가운데에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우리에게 퀘션 마크를 주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이 이제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가 되어서 이제 그의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청을 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아마 큰 걱정거리는 과연 어느 땅에서 있어야 그들이 안전할까라는 그러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요셉의 지혜를 통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라암셋에 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암셋은 어느 곳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농경사회의 애굽 사람들의 그 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목축을 하기엔 참 좋은 땅이지만 농작물을 심고 그것을 거두어서 살아가는 이 애굽 사람들의 그런 생활 방식과는 정말 맞지 않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주셨고 그 땅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분들이 그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은 아마 애굽 사람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유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였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잘 거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할 것을 얻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좋은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그 땅을 소유 삼게 하셨다,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그리고 그것이 내 땅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질문은 무엇이냐? 창세기 명령, 즉 이 땅을 어떻게 잘 경영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오는 그 다음에 오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실 때 역할을 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실 때 그저 밥 잘 먹고 잘 옷 입고 또 그것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경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이 람셋이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로 왕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가족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것이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고 계시냐면 그들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서 봉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이 단어가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다. 정확하게 그렇게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아마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쯤은 아니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넘치게도 주시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도 않게 또 넘치지도 않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적시적대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기도의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세요. 좋은 곳을 주세요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인가?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땅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내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예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보내고 계시고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모르지만 이곳이 주님의 땅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마음껏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응답받을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라.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과를 강제할 수 없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땅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이 좋은 땅입니까? 어느 곳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곳입니까? 라고 주 앞에 기도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땅의 쓰임새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라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수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은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라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물론 가나안에게서 애굽으로 넘어오는 좀 더 부유하고 좋은 곳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좋은 땅은 광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든지 광야이든지 그 곳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쓰임새를 갖고 계시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자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어딘가로 이사 가거나 아니면 입사하거나 이럴 때 개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나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지금 이곳에서 제 쓰임새를 잘 그렇게 하고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는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계를 오래 쓰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보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보내주신 땅의 의미, 각자가 서 있게 되는 그곳의 의미를 한번 여쭙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제가 받는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야곱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성장했구나. 물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나이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라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인생 전체를 보면 정말 야곱은 성장했구나. 그래서 나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계속 야곱처럼 하나님과 만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식하고 나아갈 때 나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받은 땅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된 야곱의 성장. 여러분, 창세기 명령을 야곱의 가족들은 잘 따랐을까요? 27절에 보면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그러나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잘 경영하는 야곱의 가정 가운데 주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러분, 이 유언은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즉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야곱은 그래서 좋은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땅을 누리고 이곳에서 천년만년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도 하지만 그가 결국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에서 자기의 인생이 계속 펼쳐져야 될지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야곱은 그리고 요셉은 영원히 애굽 가운데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풍년과 흉년, 이 7년 동안의 삶을 그들은 보았겠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야만 이 지독한 기근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저들의 삶은, 저들의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금세 정하게 된 것이죠. 심플 라이프는 자기 정리가 제대로 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플 라이프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은 심플 슬로우 라이프입니다. 심플 라이프가 자기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면 슬로우 라이프는 자기 영혼의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크나큰 폭풍을 만들어내고 사막의 모래바람과 같이 아주 따갑고 뜨거운 태양과 같이 갈급하여서 몸이 힘들 수도 있고 영혼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결국 평안의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 중에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선을 긋고
노르셨던 기억 나십니까? 그냥 땅바닥에다가 시설을 두고 발로 선을 막 그을 때 한참 긋고 나면 대부분 선이 삐뚤빼뚤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휘어져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바라보고 그것만 향하고 곧바르게 가면서 선을 긋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살고 있는 과정이 서로 다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정도 똑같이 기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창세기 47장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보십시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살아가는, 그래서 삐뚤삐뚤 휘어져 있는 선을 긋는 삶이 아니라 끝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